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으면 다음 절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절 먼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하나됨과 일치를 위해서 겸손을 강조했습니다. 바울은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부터는 그 겸손함의 모범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설교는 대단히 무거운 설교이기도 합니다. 빌립보서의 핵심이기도 하고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대단히 무거운 말씀입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지난 한 주일 동안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힘들고 또 부끄러웠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 비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비우심은 겸손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겸손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말씀은 명령형입니다. 마음을 품으라. 이 말씀을 히브리 헬라어 언어 성경으로 보면 프로네이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프로네이테, 마음을 품어라. 그런데 이 단어는 프로네오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프로네오라는 말은 생각하다, 전념하다, 마음을 두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마음이라고 번역되었는데 마음 하면 우리의 심장을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는 심장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말합니다. 물론 이 생각도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람은 생각이 변해야 행동이 변하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느냐가 그 사람의 가치관, 인생관을 결정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가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치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갖고 사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안에는 예수님을 닮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의 생각을 갖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강조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미 있는데, 있다고 생각하는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 이렇게 강조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놓치고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각을 놓치고 우리는 세상의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경기도 성남에 있는 선한목자교회에 유기성 목사님이 계십니다. 상당히 한국교회에 영향력이 있고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쓴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이 책에서 이 목사님은 24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때 반복된 것 같았던 그 일상들이 신기하게 새롭고 놀라운 사건들로 경험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면 놓치고 지나갔을 그런 많은 일들이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놀랍고 새롭게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목사님의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내 삶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볼 때 그 사건들 속에서 신비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체험할 수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주님의 눈으로 보면 이해가 조금씩 되기 시작합니다. 불평스럽고 힘들게만 느껴졌던 일들이 주님의 눈으로 보면 은혜로, 때론 감사로 새롭게 느껴집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직면하게 하실까? 왜 나는 이런 고통스러운 경험을 해야 하는가? 주님은 이 같은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보면 많은 것들이 새롭게 인식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놓치고 세상의 식으로 바라보면 불평과 근심이 더 커집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높아진 내 마음을 낮추고 감사를 더 깊게 느끼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갑시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지하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너희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낮아질 수 있습니다.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겸손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까? 그 내용이 이제 6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 이 말씀은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같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조금 어려운 신학적 표현으로 말한다면 동일 본질이라고 말합니다. 동일 본질. 여러분,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아들은 사람입니다. 신의 아들 역시 신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두 분은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시고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하늘 보좌를 포기하시고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마음이 겸손하지 않고는, 곧 낮아짐이 없이는 절대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높아지고 싶어 합니다. 때로는 더 높아지는 것을 꿈과 비전으로 삼고 우리는 기도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마지막에 3년 차에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였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성경.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두 아들의 인사청탁을 합니다. 예수님,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메시아의 청취자 왕국이 세워지는데 한 아들은 주님의 좌편에, 한 아들은 주님의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인사청탁을 합니다. 이 소식을 제자들이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높은 자리에 앉고자 내가 더 높다라고 하면서 서로 다투고 싸운 것입니다. 그 싸움의 현장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이 으뜸이란 말은 첫째가 되는 것, 최고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최고가 되고자 하는 자는 먼저 종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한 종은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합니다. 이 둘로스란 말은 노예를 말합니다. 슬레이브, 노예를 말합니다. 노예는 자기 생각이 없습니다. 무조건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종이 되기 위해서는 낮아져야 합니다. 낮아지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한 겸손이 없이는 남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낮추는 종이 될 때 가장 높은 자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신이 말씀하셨던 대로 사셨습니다. 곧 주님은 철저히 낮아지셨습니다. 어디까지 도대체 낮아지셨을까요? 그 낮아짐의 한계들을 우리는 7절부터 볼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 3단계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7절 말씀에 보면 첫째 단계가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스러운 자리를 비우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비우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케노우라고 하는데, 여기서 그 유명한 케노시스, 비움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가끔 우리가 프랑카드를 보면 케노시스란 말이 등장합니다. 그 케노시스는 이 여기에 자기 비움, 자기를 비우심, 이 용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나를 비운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높아진 내 마음을 낮추는 것입니다. 내 욕망과 욕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 자아를 죽이는 것입니다.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지 않고는 겸손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나를 비우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 비운다는 말이 불교 용어로 더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교의 자기 비움과 기독교의 자기 비움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불교의 자기 비움은 공, 우리가 말하는 한자로 빌공자, 그 공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의 자기 비움은 이 빌공자가 아닙니다. 나를 비우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선불교는 그 유명한 서양 사람들이 그렇게 멋지게 빠지는 면벽하는 이 선불교는
자기를 비우고 이 무아의 상태에서 도를 깨달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는 자기를 비우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될 때, 충만해질 때 드디어 우리가 성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묵상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주님은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이 종의 형체는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 말씀한 이 종의 형체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노예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가장 낮은 자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데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짐승의 분비물이 넘치는 마국간에서 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인자가 머리들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생의 기간 주님은 머리들 곳이 없을 정도로 가난하셨습니다. 주님은 가난하셨고 가난한 마음으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겸손의 또 다른 언어는 가난한 마음입니다. 겸손의 또 다른 언어를 우리가 표현한다면 가난한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으로서 그 유명한 팔복이 있습니다. 그 팔복의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야 됩니다. 높아진 마음이 가난해야 됩니다. 가난한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주님은 육신의 고통을 지닌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하나님으로서의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같은 존재가 되어서 우리의 아픔과 기쁨에 완전히 하나가 되셨습니다. 겸손은 타인과 함께 기뻐하고 타인과 함께 슬퍼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차별 없이 타인과 하나가 되게 합니다. 주님은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이 겸손함의 극치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겸손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8절에 보면 주님의 겸손의 클라이막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이 겸손의 극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람이 되어서도 철저히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어디까지 낮추셨습니까? 자기 생각이 없이 죽기까지 복종했습니다. 그 죽기까지 복종하심을 성경은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은 이 땅의 가장 낮은 겸손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 죄를 위한 희생과 헌신의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겸손은 대속의 죽음으로 완성되신 것입니다. 완전한 겸손은 남을 위해 내가 대신 죽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남을 위해 죽어야 하느냐라고 우리는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 다 도망쳤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는 누구나 꺼려야 하는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저주의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한다. 이 말씀이 주님한테도 힘들었던 사실입니다. 주님도 죽기까지 복종한 것이 정말 힘들었음을 우리는 주님이 잡히시기 전날 겟셋만에서 한 그 주님의 기도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주님이 아끼던 세 제자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겟셋만의 동산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인간 예수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기가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그 말씀 속에서 힘들어하신 예수님의 힘든 감정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감정들을 예수님이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나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나 죽겠다라는 것입니다. 인간 예수로서의 나도 이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던 외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충보해 주라 라고 하시면서 얼굴을 땅에 대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주님은 이 기도를 3번이나 외쳐 기도했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가능하시다면,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기도를 마치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그러나 붙입니다.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온대로 하십시오라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기도를 올리셨던 것입니다. 복음서를 기록한 누가복음, 누가의 직업은 의사 아닙니까? 의사인 누가의 누군으로 볼 때 이 주님의 기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보셨나요? 기도하면서 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런 기도를 해보셨나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 주님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을 보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 예수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이 너무도 어렵습니다. 내 자아가 불쑥불쑥 솟아나기 때문에, 내 생각이 나타오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면서 십자가의 죽음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훈련해야 합니다. 주님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죽기까지 복종하는 겸손을 훈련해야 합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이 예수님이 어떤 하나님의 복을 받으셨습니까? 그 내용이 9절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러므로라는 것은 결과라는 뜻입니다. 디오라는 헬라어는 결과를 말합니다. 어떤 결과입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결과를 말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겸손의 극치를 보여주신 주님을 향한 성부 하나님의 선물, 보상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겸손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의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이 없도록 하셨습니다. 지극히 높여, 이 말을 헬라어적 의미로 살펴보면 더는 높일 곳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는 높일 곳이 없는 정도로 가장 높은 곳에 세우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낮추면 낮출수록 우리를 높이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가장 낮은 자리로 갈 때 더는 높일 수 없는 자리로 우리를 높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겸손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어떻게 높이셨는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어떻게 높이셨는가? 그 내용이 10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사도 바울은 세 분류의 존재층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 이 하늘에 있는 자들이 어떤 자입니까? 천사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수납들을 말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들 모두가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땅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은 모든 인류를 말합니다. 모든 인류가 예수 앞에서 무릎 꿇고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땅 아래에 있는 자들, 구원받지 못한 성도들을, 악한 마귀들, 사탄의 세력들조차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 얼마나 감격스러운 내용입니까? 모든 분리의 존재들이 예수가 주는 이름의 권위 앞에 무릎 꿇고 찬양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그런 영광을 주셨는데 우리의 삶이 죽기까지 복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를 그러면 내버려 두실까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런 영광을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11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하늘과 땅,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겸손의 극치를 보여주신 주님을 향해서 주라 시인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주라고 시인하는 이 말이 평범하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주라는 말은 헬라어로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큐리오스라는 단어는 그 당시에 헬라어와 로마의 세계에서 오직 황제에게만 쓰는 용어입니다. 황제에게만 쓰는 그 용어를 지금 사도 바울은 주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극치를 보여주신 주라고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국의 모든 권한을 쥐고 있는 큐리오스, 그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통치권을 지신 최고의 권위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라 시인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신을 낮추며 겸손한 삶을 살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남과 비교할 수 없게 높여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우리의 이름이 되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날마다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페이스북과 트위터와 인스타그램, 소위 SNS를 통해서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홍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 보십시오. 그러다가 자신이 올린 그 SNS로 결국 공격을 받고 심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심지어 그것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잃기까지도 합니다. 그러나 자신을 감추고 낮추며 겸손의 모범을 보일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세상의 이름과 구별되게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 방식과 반대로 살아야 합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우고 훈련합시다. 우리가 매일 말씀으로 나를 통용하고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서 누구와도 비교될 수 없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겸손을 훈련해야 됩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는 훈련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 말씀,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죽기까지 복종한 주님의 겸손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내 자아가 움직이고 내 생각들이 불쑥불쑥 솟아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이 겸손을 훈련하게 하여 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그리스도의 겸손을 우리의 성도들이 다 훈련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주님, 오늘 또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욕망과 욕심을 누르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 주님, 그렇습니다. 예 주님, 믿습니다. 예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 앞에 무릎 꿇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십자가의 죽음, 겸손의 완성, 이제 우리도 주님의 권속으로 주님의 겸손을 훈련하고자 합니다. 불쑥불쑥 솟아나온 이 내 자아를 주님의 말씀으로 동여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